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제는 모두들 기다리셨던 찬양의 밤이 있었는데요. 다들 즐기고 오셨나요? 네, 저는 몸이 좀 후들거려요 아직도.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찬양의 열기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열기를 어제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예배 역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 앞서 찬양에 앞서 먼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길 원해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드리러, 영광 올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 먼저 주님의 의와 나라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주님께 찾고 구하며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사모함으로써만, 감사함으로써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가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양식 삼아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AS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작과 끝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반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 찬양 어제 했던 찬양인데 한 번 더 해보길 원해요. 우리 이 시간 신나는 마음으로 뛰지는 말고 힘드니까. 네. 아침에 희망 대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내 마음 쉽게 맞춰 늘 함께. 내 눈에 등불,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머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당신의 그 사랑은,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비추네. 근데 역시 안 뛰니까 좀 허전하네요. 우리 조금 더 신나게 더 큰 박수로 고백할까요?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우리의 등불, 우리 삶 비춰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눈에 등불,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머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우리 다 함께 하는데 영원히 인자하실 주님, 그런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게 나갑니다.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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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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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Lord, we know that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시간 이 찬양 역시 어제 했던 곡인데 그 가사의 깊이가 너무나도 남달라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의미 그대로 주님, 우리가 주 계신 곳에만 있길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사랑 안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사랑 안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있길 원해. 주 사랑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한 번 더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사랑 안에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성령의 불, 성령의
주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 계신 곳에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 거하신 그곳에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그 갈증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오직 은혜 속에서만 거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예비하신 주님, 그럼 주님께 우리가 사모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선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우리가 새 옷 입어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 마음에, 주님 보기에 합한 그런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게 우리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찬양, 기도, 간구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삼포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송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 균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들과 섬들은 흙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얼굴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AS 처음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오늘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또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다른 것보다 여기 누가 와 있나, 어떤 사람들이 와 있나, 어떤 마음들이 와 있나, 다 아무것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AS 공동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AS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고백이 그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고백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 5장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기억나나요? 5장 말씀을 보면 보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한 주가 되게 쏜새같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도 쏜새같이 이렇게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급하니까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렇게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잡고 있다라고 지난주 5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특징이 있었는데, 두루마리에는 이 두루마리의 바깥과 안에 모두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글이었는지는 어디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7개 이렇게 붙여져서 인으로 이것이 말려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요 두루마리는 양쪽에 다 적는 걸까요? 이 뭔가 이렇게 적였을 때 파피루스 여러분 누가 이제 곧 이집트를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가면은 거기에 그 예전에 성경을 어디다 적었냐면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근데 양쪽에 적는 게 아니라 한쪽 면에만 적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두루마리는 특징이 양쪽에 가득 빼곡히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용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을 지금 누가 보고 있죠? 바울이 보고 있나요? 마태가 보고 있나요? 요한? 세례 요한인가요?
네. 정신 차리세요. 잘못하다가 지금 세례 요한 막 끌려가고 막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면서 두루마리의 양쪽 그 양면에 다 빼곡히 적힌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준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네. 질문이 약간씩 계속 트리키한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 똑같은 환상, 동일한 환상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맞추면 제가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중에 누군가 한 명 있겠죠. 누굴까요? 엘리야? 또? 이사야? 제 이상하네? 또? 요나? 예레미야? 예레미야. 네.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 밥을 살려고 해도 기회가 없군요. 우리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쳐오는 것이었다.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펼치시니 그 앞뒷면에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에스겔이 동일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빼곡히 적힌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요?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누가 받아서 지금 이 인을 떼신다고 나와 있을까요? 우리 5장 내용이 전혀 우리도 다 기억이 안 나고 다 잊었죠. 우리는 다 새롭게 되었잖아요. 매주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5장 그 7절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좌는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잡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드신 분이 누구냐고 하면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 이제 대답을 하는군요. 그렇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오른손에 그 쥐어 있는 두루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6장과 그 장면이 연결돼서 오늘 말씀까지 연결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아 드셔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뭐가 나와요? 중요한 거. 7인이 나와요. 7인.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다 붙여져 있었는데 오늘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6장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7인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7인 중에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좀 7개를 다 보기 전에 이것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보시면 첫 번째 인에는 뭐가 나오냐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 인은 활이 나와요. 흰말과 활이 나오는데 말의 색깔이 다 달라지면서 이 네 번째 인까지 그 말과 함께 두 번째 인에는 칼, 세 번째 인에는 저울, 네 번째 인은 사망과 죽음이 나타나죠. 그 말씀에. 여러분 딱 봤는데 이 인이라는 것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처럼 보여요? 활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저울이 나오고 사망과 죽음. 약간 퀴즈 같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환상, 에스겔이 똑같이 봤잖아요. 에스겔이 슬픔과 탄식과 이런 것들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재앙과 어려움, 죽음이 나오는 걸 에스겔이 본 것처럼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인들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좋은 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인은 나중에 보겠지만 다섯 번째 인은 그래서 뭐냐면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가 인을 봤는데 이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활과 칼과 저울과 이런 것들이 사망과 죽음 이 네 번째 인까지의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다섯 번째 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영혼을 보았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대요. 여기 특징 잘 기억해야 돼요. 밑줄 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지금 없지만 머릿속에다 밑줄을 끄세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대요. 그들을 보았대요. 지금 이 다섯 번째 인을 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활과 앞에서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 활과 칼과 그 다음 뭐였습니까? 저울과 죽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한 거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전했던 그들이 그걸로 인해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스탠드 하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언제 죽는 것인가? 언제 죽는 것이냐? 우리가 묻는다면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인들이 활과 칼과 저울과 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 인이 떼어질 때마다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형제 자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 제발 이 인을 떼지 마십시오. 이 인을 떼니까 내 형제가 죽고 내 자매가 죽습니다. 주님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시죠? 누가 이 인을 뗀다고 했죠? 예수님이 뗀다고 했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인을 떼셔서 그 인을 떼니까 누가 죽어요? 그리스도인이 죽어요. 무슨 일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된 데에는 우리는 뭐 인을 떼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 인을 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임당한 사람들은
어떤 시대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미래에 대한 얘기야? 아니면 예전에 대한 얘기야? 아니면 지금 사도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 관점을 가지고 책을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때는 5장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봤다가 6장에서는 어떤 미래적인 관점으로 봤다가 7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고, 이런 해석법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단을 낳는 방법입니다. 일정하게 일관된 해석의 방법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 당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 당시에 누가 황제였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도미티안의 그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와 지금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언제 때의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 이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였죠. 활과 칼과 저울과 사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그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똑같아. 아까 기억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6장에서 좀 전에 봤던 거,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1장의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가 이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더니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지금 그래서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의 장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반모섬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6장 9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5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인으로 표현된, 그러니까 이 인은 이 도미티안 박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또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은 어디 그 이단으로 가는 방법은 아니니까 참고하셔도 됩니다. 스가랴 1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인을 지금 떼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안에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막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은 하나님의 그 지금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세 번째 이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저울.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저울을 보시면 저울은 왜 이게 어떤 심판의 모습일까요? 저울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이거 말고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에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 데나리온에 밀 1 코이닉스요. 1 데나리온에 보리 3 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내 생물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생물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1 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는 그 값어치일까요? 많은 이야기들 어디 막 나올 텐데 하루 품삯. 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에요. 자, 1 코이닉스는 얼마일까요?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이게 밀에 한 1리터 정도? 그 정도 양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품삯 가지고 저 정도밖에 살 수 없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가가요. 뭐 아까 저기 1부와 2부 때는 목사님께서 13배나 되는 물가가 높은 물가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 한 8배 정도 좀 차이가 큰데 그런지 누가 맞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가가 굉장히 비쌌다. 우리 이 정도만 하고 갑시다. 제가 거기다가 막 대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13배로 갈게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야. 물가가 그만큼 비쌌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1 데나리온 하루 품삯 가지고 저 정도밖에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근이 심했고 살기가 너무나 빠듯했다 이거죠. 재앙 중에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얼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먹는 건 못 참겠다라는 얼굴들이에요. 다 얼굴들이. 이제 삼시세끼 고기만 먹고. 자, 지금도 죽어가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고, 여러분 절제하면서. 저는 내가 보릿고개를 지났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너무 차이 나니까 저는 그런 시대를 잘 몰라요. 저도 책에서 봐가지고 아무튼 넘어갑시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그렇게 도미티안 당시의 물가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의 시기였다라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박해의 이 5번째 인에 나오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것은 결과물이다. 이 인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었는가? 활과 칼과 이런 기근과 죽임을 당하고 사망을 당하는 하나님을 따르는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죽임당한 사람들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죽임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 찾으신 분이 있었을까요? 9절에 아까 6장 9절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이 죽임당한 사람들은 어디 있다고요? 제단 아래 있대요. 제단 아래 있대요. 제단 아래. 여러분 제단은 뭐죠? 제단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단이에요. 그죠? 제단 아래에 있대요. 죽임당한 영혼들이요. 자, 잘 보세요. 제단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은 이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당시에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요? 왜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박해가 도미티안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어떤 모습들로 다 죽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굴에서 카타콤 동굴에서 그 찾아 헤매던 그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고
마을의 입구에 그 산채로 화형당하면서 횃불이 되어서 죽고, 그렇게 다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대요. 제단 아래. 제단이 있고요. 제단 밑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단 밑에, 지금 여기에는 뭐 피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제단 밑에 피가 이렇게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피가, 이 순교자들의 피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죽은 사람들의 피가. 출애굽기 29장이나 뭐 레위기 4장, 제가 이 말씀들을 다 보진 않을 겁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이게 어떤 피인가를 이야기하면, 이 피가 어떤 피들이 제단 밑에 모여지나를 그 내용을 여기서 자꾸 말해주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9장 10절과 레위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짐승이 죽으면 제단 아래에 그 피를 쏟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짐승만, 그냥 모든 짐승이 죽으면 그 피를 제단 밑에다 쏟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제단이잖아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죠.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아래에 쏟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제단 아래에 쏟는 거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제사 지내는 거죠. 그죠? 예. 이해가 되시죠?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만 그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 증거,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만 거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만, 그들만 제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너희들의 그 피를 내가 받겠다. 너희들을 내가 제물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죽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냥 개죽음이라고 얘기해요. 헛된 죽음, 쓸데없이 저거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뭐야? 야, 황제를 믿어라. 오히려 세상을 따라라. 너같이 하다가 죽으면 그 무슨 의미냐 하는 그런 진짜 헛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재물만 내가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누가 죽였다고요? 로마 군인들이. 이들이 제물이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를 좀 레위기 이야기하면서 했었나요?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소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양이나 이 소를 누가 잡죠?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죄인이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 어디에도 제사장이 죽인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의 흠없음을 내가 전가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제물은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제물이 되었어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뭔가 매칭이 되세요? 제물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회복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회복을 이루시는데 누가 회복합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죽인다고 했나요? 아니죠. 죄인이 죽이죠. 죄인이 이 제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을 때 제사를 지내면 누가 회복합니까? 죄인이 회복되죠. 그럼 누가 회복되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가 회복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싶죠? 예, 진짜 로마가 회복됐습니까? 이들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회복됐을까요? 여러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성전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아스르? 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네. 기억하세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다들 포로로 잡아가죠.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누가 죽였다고,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바벨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림으로써.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린 양이 죽으십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으신 것은 누가 죽인 거죠? 어린 양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였죠. 우리가 모욕하고 짓밟고 우리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임을 당하시고 기꺼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왜? 왜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나음을 얻죠. 예수가 죽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개념이 이 구약에서 동일하게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억울해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여러분 그런 삶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투성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소리치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그 죽음을 제물로 받겠다. 여러분, 실제로요, AD 90년, 92년에 도미티안 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주 심한 도미티안 박해였어요. 이게 96년에 1996년 아니에요. 96년이에요. 96년에 도미티안이 죽음으로써 이 박해가 끝나게 되고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복권됩니다. 복권은 로또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시드니니까 이렇게 설명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집에 가서 또 사도 요한이 복권됐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도미티안 박해 때요, 로마 사람들이 첫 해나 이렇게 한두 해 정도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도미티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 로마 시민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보호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 막 박해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놀이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던져놓고 사자 밥이 되고 벌거벗겨 놓고 온갖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당하게 하면서도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즐겼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유흥이었어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이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도미티안이 너무나 좋은 왕이었어요. 재밌으니까.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의문이 생겨난 거죠. 야, 도대체 근데 그리스도인들 쟤들 뭐야? 왜 저래? 쟤들 왜 죽는 거야? 왜 저렇게 맨날 사자밥이 되고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궁금한 이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 안에. 야, 왜 죽여? 왜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죽죠? 예수 그리스도. 야, 쟤들은 예수를 믿는데 바보 아니야? 야,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그냥 황제를 따르면 너무나 좋잖아. 근데 그들 안에 이 내면에는 야, 근데 대단하다. 야, 그걸 그래도 견디네. 이런 생각들이 자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요, 음란함의 극치를 달리던 곳이에요. 로마는 그랬어요. 그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때가 바로 로마 시대예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가 그 음란함이었냐면, 로마에서 내 아내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은 8일 안에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애를 죽일 거냐 아니면 키울 거냐. 왜 그럴까요? 이 애가 내 애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그 정도로 음란했다고요. 그 정도로. 내 애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었어. 그 로마에는 그런 우리 자매들 죄송한데 처녀가 없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100년 아까 90년대였죠. 지금 100년대가 되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로마 귀족이나 왕족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야, 로마는 다 이렇게 음란한데 쟤들은 좀 다르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다는 거야. 그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며느리로 데려가는 거죠. 네.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지났을 거 아닙니까? 며느리들 다 삼고. 그럼 아이는 누가 교육시키죠? 엄마가 교육시켜요. 엄마가 교육시키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300년대가 되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이런 걸 예측할 수는 있을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로마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는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회복을 원합니까? 고난 없이 영광을 찾기를 원합니까? 절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 것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도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울 되었습니까? 그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되었어? 누구의 죽음이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의 그 사형을 집행하던 그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책임자였다고요. 스데반을 죽이라고 책임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게 된 것이죠.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바울에게만 스데반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로마를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것의 재물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재물 삼아 로마를 회복시키셨죠. 바울을 회복시킨 것은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바울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뜻으로 온 것일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삶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고난을 견뎠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주님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거는 어떤 사람의 그 눈물과 피와 땀과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누군가의 어떤 곳에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오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흘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흘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미티안 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죽임당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죽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돼? 난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이름 증언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사용하셨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 하나하나도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고 있는 그 땀과 피와 그 눈물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한 방울도 헛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를 회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주변의 이들의 그 삶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거는 그냥 고난 당하셔야죠. 그 고난은 당하셔야죠. 그것은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그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던 그 자리가 있다면 그 가난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오늘 이 인의 모습들처럼 그런 어려움 그 고난이 있었다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거절당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냥 개죽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정말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열정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영광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제 인생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죠. 전 그렇게 사용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고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고 내가 모든 걸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까 후 했죠. 한번 부르시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있었다가 오늘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구해야죠. 오늘 제목이 되게 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제목을 지었지? 고난 속에서 피는 꽃이 시들지 않는다. 너무 멋진 것 같아. 내가 지었는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의 고난을 받으시고요. 절대 시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그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죽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죽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 때문에 재물 되셔서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인생이 재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하나하나가 이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 가기 원하는데 찬양 뭐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죠? 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역시 훌륭한 인도자예요.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정선이 내 마음들입니다. 정손이 내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뛰어왔던 삶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인생, 이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사용받는, 쓰임받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의 회복을 이루는 아버지 그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헛된 삶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이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섭리를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주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의 쓰고 힘쓰고 아버지 달려왔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주님 땅은 그 사람들을 주님 재물 삼아서 아버지 내가 주신 것처럼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 재물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이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내 삶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아버지 그것이 덮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살려내 주셔서 내가 누군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나의 주님 가지고 삶을 사셔서 아버지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삶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좀 힘듭니까? 삶이 힘듭니까? 고단합니까? 피곤합니까? 계속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은 그냥 죽은 하나님처럼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지고 굳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감도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듦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과 그 아픔 그 걱정에 한 줌 되는 아버지 그 걱정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이 상황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어지럽혀도 아무리 많은 문제들과 아무리 많은 그 힘듦과 그 어려움들로 나를 몰아친다고 해도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한 곳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고 싶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이미 아시고 그 시간들을 전혀 헛되게 보내지 않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섭리하시는 주님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 삶 속에 그 어려움이 닥칠 땐 이런 기도가 나오지도 않을 때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노력을 좀 의지를 들여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이 기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싶고 주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시선이 주님께 정말 고정되고 한 곳만 바라봐야 한다면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실 그 섭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큰 문제가 나를 다친다,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에게서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 신뢰하니 더욱더 커져가는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버지 일어나 주님 말씀 가운데 의지하는 아버지 나를 건져내십시오. 하나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문제 가운데 어정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는 나이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시선이 가리워져서 주님은 정말 작아 보이고, 때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주님은 정말 능력 없는 분 같이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땅을, 우리를, 이 모든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살아서 섭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어떤 세상이, 어떤 큰 것들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휘몰아치는 그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님 깨어있어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섭리하심, 그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 그런 깨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당장의 이 고난은 아버지 잠시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어려움도 겪고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결국엔 정말 시들지 않는 꽃과 같이 하나님 활짝 피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삶을 통해 또 누군가를, 나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를, 이 땅을, 열방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따를 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최선으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그 섭리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그
친밀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많은 휘몰아치는 그 문제들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 견디고 인내하여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서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며 사명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대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